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아브라함의 삶은 영적 순례의 길이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런 순례의 걸음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끝맺어지는 여정이고 여정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목표, 일의 목표, 마음의 계획, 삶의 경영, 그리고 일체의 삶의 순례의 과정들이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시작되고 인도되어지고 끝맺어지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갈대아 땅 우르라고 하는 곳이죠. 마침내 그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아들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의 아버지 데라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태국에 2박 4일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오면서 맨 마지막 시간을 공항에 이제 가는 시간인데, 공항에서 우리 시간으로 밤 12시 30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한 2시간 전에 이제 마지막 루아 댁인가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공항에까지 가면서 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우리 공항까지 가면서 2박 4일 동안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간증하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자기의 먼저 간증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과 또 다른 선교사님 아내와 또 우리 팀원들 23명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2박 4일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과정부터 그곳에서 느낀 것들, 또 그리고 함께 찬양팀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여정들을 이야기를 쭉 간증을 하면서 내려진 결론이 뭐냐니까, 그 선교사님도 태국 가려고 준비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그 땅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그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있었구나. 우리가 계획하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강력한 은혜들을 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소명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구나. 순종. 모든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결론처럼 생각했던 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부르심 앞에서 순종만 하면 보태거나 우리가 빼거나 우리 마음에 기여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겠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라며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또 성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한눈 팔지 말자, 세상 바라보지 말자, 하란 땅 바라보지 말자, 약속의 땅 바라보고 걷자. 그런 믿음의 고백들의 결론을 그렇게 내려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에 비하면 훨씬 더 발전되고 훨씬 더 번성하고 훨씬 더 문화도 발전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즐길 거리가 많지요. 볼거리, 먹거리 모든 게 풍부하지요. 그러나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 하란 땅에는 여호와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상이죠. 우상만 가득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의 사람들은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풍요로움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국을 바라보면서 내린 결론, 완전히 불교의 나라 중에 뼛속까지 불교, 뼛속까지 우상의 전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한국에 뭐 교회 십자가가 많다고 뭐라고 합디다마는, 여러분 십자가가 많은 게 좋잖아요. 술집 간판이 많은 것보다. 근데 거기는 완전히 그저 절, 그 사찰, 사당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게 전부 다 뱀의 형상이에요. 뱀. 전부 뱀과 용의 형상.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사단의 세력들이 그 일곱불, 뭐 열머리, 일곱불, 막 이런 것들을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우상들을 어떻게 알고 거기다 그렇게 다 만들어놔. 사단이 한 거지, 사단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은 돌고 돌지 않습니다. 한 번 삽니다. 예수 믿을 기회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 나그네는 때로 외롭기도 하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 적적하기도 하고 알아주는 이도 적지만, 그래서 이름이 나그네지만, 그러나 이 길의 마침은 영생이고 영원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순례자의 모델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벨탑을 배경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홍수 이전의 불신과 타락의 생활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렸던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바벨탑을 쌓은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처럼 위로 높이 쌓아보자 이런 뜻이 아니고, 롯데 잠실에 있는 그런 타워, 그것은 사실 땅이 좁아서만 뭐 그런 건 아니고 자기 롯데그룹을 좀 자랑하고 싶고 마천루라고 하지요. 하늘 끝까지 쌓아 올려서 기술도 자랑하고 명성도 자랑하고 이제 이런 의도로 이제 탑을 쌓는 건데, 사실은 바벨탑의 후예니까 그런 마음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을 보면 비행기가 그 큰 탑을 그저 한번 들이받으니까 순식간에 무너져서 뭐 수천 명이 죽는 거 우리가 보기도 했는데, 그 바벨탑을 쌓았던 의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이 다 물에 타 빠져서,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타고 살았던 사람 나 말고는 모두 다 죽는 걸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에 안 빠져 죽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니까 탑을 쌓아야 되겠구나. 아라랏산이나 세상의 모든 산들이 우리로 말하면 히말라야 산도 다 잠긴 거죠. 모든 산들이 다 잠겼는데 그것보다도 더 높이 쌓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불로 심판한다,
그랬는데도 이 바보들이, 멍청이들이 불심판을 이야기하면 바벨탑 쌓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나중에 바벨탑 그거 불타버릴 건데, 그것이 아니라 물심판이 다시 온다면이야 바벨탑을 쌓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벨탑을 쌓아요. 근데 의도가 뭐냐니까, 니므롯과 그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쌓기는 쌓았는데, 그 쌓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쉽게 말하면 반감 속에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해볼까요? 하나님과 한번 맞짱 떠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심판했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쌓는 동안, 여러분이 알다시피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유예기간을 주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기회를 그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냐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함은 생각지도 않고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 이런 반감. 그래서 하나님 한번 붙어볼까요? 하나님 맞짱 한번 떠볼까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물로 심판 한번 해봐요. 우리가 바벨탑 쌓아가지고 올라가서, 그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당신이 아무리 비를 내려도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당신이 이길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로봇을 조종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한번 조종해보자.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인간이 자기의 생사화복을 스스로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제인간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복제인간을 만들려고 했던 그 교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냐? 뭘 만들어,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 양을 만들고 복제 뭐를 만들어요, 지금도 인간들이. 그러나 인간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왜요? 영혼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내어 주실 때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인생이 되는 거지. 인생이 영혼을 어떻게 만들어? 영혼을?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장기인가 뭐를 세품가를 그 영하 몇백 도에 보존을 한다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다시 뭘 만들어낸다고, 정자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만들어낸다고. 기억하십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생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그럼 믿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사화복,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돌고 도는 게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윤회를 가르치는 거, 저건 진짜 완전히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사람들을 지들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니므롯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줘가지고 교만과 불신함과 불신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롭기 짝이 없는 그런 죄악을, 엄청난 죄악을 지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셔요. 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결하시는데 뭘 흩어버렸냐면 요거 말을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말을. 우리도 이번에 태국을 갔다 왔는데 태국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몰라. 그래도 가능한 게 뭐냐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냐. 통역해주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없으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들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지만 우리는 한국말로 가서 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찬송은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나라는 만국의 어느 정도 공통이기도 하니까 뭐 우리가 태국말로 찬양을 준비하려고 해봤더니요 말이 너무너무 어려워. 아이고 이게 뭐 말이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아예 태국말로는 찬양을 도무지 못하게 했어서 그냥 한국말로 찬양하고 통역할 수 있는 건 통역을 하기를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다음 주에 태국 갔다 온 거 선교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 일하셨는지. 감사하게도 저는 태국 가면서 제일 걱정됐던 게 날씨가 너무 더운 거니까, 우리보다는 날씨가 훨씬 높으니까. 그래서 숨 쉬는 게 제일 힘들고 걱정되어서 그래서 걱정 속에 갔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 전에 며칠 전부터 막 폭우를 쏟아 부어가지고 무릎까지 교회가 막 물찰 정도로 그렇게 비가 내렸다는데, 우리가 간 날부터 비가 뚝 그쳤어요. 그리고 하늘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4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돌아올 때, 마지막 집회할 때 비가 잠깐 내리게 하시면서 덥기는 더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을 했는데 뭐냐니까, 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아버림으로써 그 사람들의 계획과 도모를 폐하여 버리고 바벨탑 쌓는 걸 중단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뭘 하셨느냐, 언어를 따라서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나라로,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나라로, 다 각기 민족과 족속들을 따라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셨어요. 바벨탑 공사는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죠.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잘생기긴 훨씬 잘생겼더구만. 그리고 그 태국 공항에서 방콕 공항에 보니까 거기서요 1시간 넘게 입국 수속을 하는데 별의별 종류의 인간들이 거기 다 모였더구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역시 좀 달라 보입니다. 내 뒤에 일본 사람들 서 있었는데 우리 못 따라와. 그 다음에 다른 동남아 사람들은 다 짜리몽땅 하시면서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좀 그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온도를 너무 올려가지고 막 시커멓게 타서 시커멓다고 뭐 그랬다. 그런데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거물고, 또 어떤 여자분들은, 난 한국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 여러분들은요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니까 그 공항에 얼굴을 막 뒤집어 써가지고 그 더워 죽겠는데, 제가 눈 보여요? 제가 보여 지금 눈이? 그거 뒤집어 쓰고 거기를 돌아다니는 여자들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다고 생각도 되고요. 여러 인생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네 족속은 너는 태국, 너는 캄보디아, 너는 인도네시아, 너는 한국, 너는 일본, 이런 민족과 백성들로 나눌 때 우리가 한국민이 되어진 것이 복 중에 복이구나. 네? 더군다나 이 한국 땅에 여호와 신앙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 믿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주셔서 지금 태국 땅에 그 선교사님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그 불교의 나라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 한 학교에 갔는데, 한 학교에 가서 이제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하려고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스님이 와 계셔요. 그리고 스님이 거기서 뭘 학교에서 뭐 일을 하시는가, 아니면 학교에 사람들을 파송해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란 옷 이렇게 입고 맨발로 해가지고 거기서 뭘 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디 사라지고 없어.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끼리 마음껏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고 예배하고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면, 그 사람들 그 땅에 기독교가 들어갔더라면, 복음이 먼저 전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는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의 선조와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도록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죠.
우리 이완석 집사님 만약에 태국에 살고 계셨더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는 땅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선조를 이vùng 땅에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모든 것들이 우리 방법으로 우리 뜻으로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 예? 아멘이죠. 갔다 오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뭐냐면 정말 우리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얼마나 힘들게들 사시는지 60년 70년대 우리 그때의 삶을 보는 것과 같은 예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죄성의 결과물이 바벨탑이었고 그것이 그 허구성이 드러나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벨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중단시키셔서 간단하게 언어를 혼잡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각 나라 각 언어 각 민족으로 흩어지게 된 거잖아요. 결론이 온 땅에 흩어지게 된 분산이었습니다. 잘못된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세속의 목표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흩었는데 그 일을 중단을 시켰는데 일은 중단된 건 잘된 일인데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흩어지고 그렇구나. 세상의 땅에 평만하라. 온 땅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어놓은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지만 세속의 목표를 상실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된 일로 나아가도록 잘못되고 잘못 가고 잘못 쌓은 것들은 무너짐이 심하기 전에 빨리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쌓고 다시 쌓는 것이 상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말을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더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은 서로 말을 알아들으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서로 땅을 경계 삼아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경계가 확장되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징계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이죠. 한편으로는 진노이지만 한편으로는 긍휼이죠. 왜냐하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니까. 니무롯이라고 하는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떠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의 통일된 언어를 쓰도록 계속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기어이 바벨탑을 쌓기를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덤벼들고 하나님과 맞짱 뜨자고 했던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요. 그런 결과의 마침은 이게 바벨탑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렸어요. 이게 진짜는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 바벨탑 쌓아가지고 이 꼭대기를 막 하늘까지 쌓자 그래서 뱅뱅 돌고 하면서 이제 하늘까지 하자고 했는데 이거 도중에 그친 거잖아요. 이런 형태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신학자들이. 언어의 혼잡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언어의 혼잡은 하나님의 긍휼의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왜요? 그 언어의 혼잡으로 말미암아 바벨탑 쌓기가 그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산에는 뭐가 산다고 배우죠? 학교에서 산에 사는 메아리가 산다 그러잖아요. 언제나 외쳐 부르면 반가이 대답하는 산에 사는 메아리 이러잖아요. 근데 메아리가 뭐냐니까 사람들은 산에는 하나님이 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언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배가 어디에 있었죠?
산 정상에 있었잖아요. 아라랏산 정상에다가 배를 지었잖아요. 배를 지어서 그 배에 노아의 가족들이 탔잖아요. 그리고 산 정상에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으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산에 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산에. 그래서 산에 사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기도를 많이 가잖아요. 산기도, 강기도, 바다기도 안 가고 산기도를 가고 산에 기도를 짓고 뭐 이런 것도 많아요. 하나인데 그때의 메아리가 뭐냐면 메알이라고 하는 메자는 산을 가리키죠. 메산자 이렇게. 메산. 산. 그리고 알이라고 말했는데 산에는 알이 산다고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알. 그 알이 뭔지 아세요? 계란 알 그거 말고 알라 이건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산에는 누가 사냐면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메알. 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산에 사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한다. 이런 말이 산에 사는데 사람들은 그걸 풀어가지고 그냥 리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메자에 알자예요. 메알 이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제 여기를 얼골이라고 그러죠. 얼골. 얼이 사는 골이라는 거예요. 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입김, 영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얼이 있어.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우리가 생명이 되어진 것이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얼굴에도. 산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바벨탑을 막 무너뜨려버리지 아니하시고 탑을 쌓는 그 사람들을 막 하나님께서 저 그 옛날 성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안 하시고 홍수로 다 심판하신 것처럼 하지 아니시고 온 세상으로 흩어놓으신 것은 흩어지도록 하신 것은 진노 중이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은총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고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노아의 자손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 그 니무롯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순종할 사람을 선택하여서 택하여서 불러서 그를 통하여서 다시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라고 하나님 등진 자들을 돌아오라고 죄악에 물든 자들을 돌아오라고 이제는 제2 제3의 선교사님들을 아브라함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이런 일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그 진노 중에도 세우셨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사람은 선교사님 그 한 사람은 불신과 불순종과 잔행으로 살아가려던 바벨탑 세대와는 달리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섬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사는 새로운 족속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집회를 간 곳이 어디냐면 코랏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더 시골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방콕인가요? 캄보디아인가?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불교의 큰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 유적지의 원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만만치 않은 도시라고 선교사님이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그 도시는요 정말 우상이 만만치 않은 도시입니다. 강력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오셔야 되고
또 가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강력하게 아침 6시 반에 출발하기 전에 5시 일어나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사물놀이 찬양, 국악 찬양으로 하모니카 연주를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사물놀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꽹과리, 징, 북, 장구를 연주하면서 그 일대를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땅밟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땅에 무릎을 꿇고,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들이 생각을 하겠죠. 저들은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부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저렇게 땀 흘려가면서 애를 쓰면서 헌신하고 수고할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라는 거죠. 우리를 보내신 목적도 바로 그런 것이었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운 마로독 선교사님을 이곳에 보낸 목적이었고, 그리고 태국 땅에 전바울 선교사님과 또 최소 선교사님과 또 다른 선교사님, 우리는 4명, 5명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그 땅에 보낸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라, 여호와 신앙을 보여주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우리끼리 잘 먹고 더 잘 살자, 예수 믿어서 복 많이 받자, 예수 믿어서 더 부유해지고 더 잘 살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혼을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지,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사람들이 필요해서 저를 부르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놓지 마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 안에는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목적지, 언제 우리가 세상 떠날 것인지, 언제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하고 세밀하고 상세한 기록이 다 우리에게 알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김정수 권사님이 저 손잡고 이장근 집사님이 왜 갑자기 그렇게 됐대요? 제가 한 이야기,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몰라. 상세히 세밀하게 다 모른다니까요. 한 치 앞을 모른다고요.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몰라요. 잠시 후의 일을 모른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제가 이병문 성도님에게 어제 전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인생을 모르지요. 형님의 일도 모르죠. 기쁨이 할아버지 일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함께 따라 나설 수 있을 정도만 알려주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려주면 그 믿음도 아니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니까, 여러분 아멘만 하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땅 모리아산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며 때마다 일마다 복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했고 선교사님들에게도 필요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이고요. 우리의 문제는 다 알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면, 다 이해되지 못하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내요. 선뜻
자신을 내어 맡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더 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조금 더 많이 말해 주세요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니까. 저희도 이번에 가면서 2박 3일의 여정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저는 거의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거기 태국에 우리를 인솔하실 선교사님과 그리고 전주에 있는 빌립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만 두 분이서 서로 통화를 하고 계속 메일을 주고받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는 저는 거의 모르고, 저는 제가 총 진행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셔서 그저 제 앞에 이승희 목사님이라고 참 신실한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먼저 풍남원 광장에서 나보다 먼저 찬양을 시작하신 분이고, 이분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제 거기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는 저에게 리더십을 주셔서 제가 이제 인도하게 하시고, 그 목사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섬기게 하셨는데, 그런데 저에게 미리 좀 정보가 있으면, 내 생각에 내가 미리 가야 될 그곳에 미리 좀 정보가 있으면 내가 좀 더 준비하고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사실 가기 전에 했는데, 사실은 거의 모르고 갔고, 그리고 정말 이장근 집사님의 또 일이 또 터지고 나니까 이게 가야 하는 건가, 인천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가, 여러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이었는데,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행하면 되리라.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하나도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내 안에 있는 예수 말하리라,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리라, 그리고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래서 가서 찬양도 인도해야 되고 기도회도 인도해야 되고, 또 거기 가서 이제 멘트도 해야 되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그냥 무작정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작정 우리가 준비한 순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때 지혜를 주시고, 그때 행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설명해주고 증명하고 난 다음에 일의 시종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알아들었느냐, 깨달았느냐, 이해되었느냐, 목사님 그러니까 가라, 이게 아니고 내가 할 테니까 순종만 해라. 내 말에, 너 입에 내가 할 말을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나도 생각도 안 했던 말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만약에 다 알고 가면 그 믿음의 순례가 아닌 거지. 만약에 다 알고 자세히 알고 정확하게 알고 모든 지식으로 다 이해하고 가면 그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복받을 근거도 없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랑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 알지만 그 알매 우리의 인생을 걸고 걸어가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걸음이었고 선교사님들의 걸음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확인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다 높은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알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니까.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인생을 한번 사는데 믿음으로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다리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없다. 그분의 약속과 명령과 권고는 헛된 것이 없다. 전폭적인 신뢰와 전폭적인 순종의 관계가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도 한 발 한 발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마다 하란을 만날 때마다, 방해물, 세상적인 거 만날 때마다, 대라를 만날 때마다, 아, 여기 잘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구역이 왔구나. 믿음의 좌표를 확인하고 잘 이겨내시기를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더 믿음의 분발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귀 기울이면서 머무르거나 지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서 9월, 10월, 11월, 12월 남은 한 발 한 발 4개월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우리가 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음성을 들었던 영혼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마르독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아 구원 얻고 생명 얻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땅 이민족 이 백성 위에 예수의 복음 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신앙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복음, 그 선교사님 없었더라면 우리도 우상 앞에 절하다가 지옥 갈 영혼들인데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2박 4일 여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을 속히 예수 마을 되어져서 십자가의 향기가 우리 마을 찾아오는 이웃들과 방문객과 관광객들의 가슴 속에 예수의 향기, 예수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단이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요 창조자요 주권자임을 선언합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위봉산성, 위봉교회, 위봉폭포, 이런 언어들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좀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